2022년 2월 1일 화요일 누가복음 9장 1절로 17절 말씀.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유하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촌에 두루 행하여 처처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여 하니 이는 혹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고도 하며 혹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혹은 옛 선지자 하나가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가로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고 하며 저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의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구한데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영접하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가며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가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었나이다 하였으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 앞에 놓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 12바구니를 거두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9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12사도를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그 과정 가운데에서 분봉왕 헤롯이 이를 굉장히 보고 두려워하고 당황했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12제자들이 다시 돌아오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일단 사실 전에는 잘 관심을 가지질 않았어서 몰랐는데요. 어떻게 보면 오늘 9장 9절에 등장하는 헤롯이 가로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고 하며 저를 보고자 하더라. 이게 왠지 모르게 예나 지금이나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참 종교에 관심이 많았구나 라는 생각이 일단 한 가지 들었습니다. 참 희한하죠. 권력을 가지고 있고 아무것도 무서울 것이 없을 것 같지만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 돌아온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당황한 헤롯.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자 했다, 만나고자 했다. 예나 지금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은 참 뭔가 비슷한 구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들을 사도로 파송을 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등장하는데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중에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가룟 유다도 지금 현재 이 12사도 안에 들어가 있더라라는 거죠. 어떻게 참 이 모든 과정을 겪고서도 그런 짓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참 들고요. 특히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도 역시 가룟 유다는 분명히 여기 있었습니다. 참 사람이라는 게 그리고 악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뭐랄까요? 올바르지 않다? 사실 그렇게 생각해야 될까요? 이성적이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까요? 참 이해할 수 없는 어떻게 예수님 곁에서 이 모든 것을 경험하고 보고 겪은 가룟 유다가 그런 짓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일단 참 들었고요. 그 중에서도 참
이 표현이 뭐 물론 이제 원문이나 영어 표현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9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베세다라는 곳으로 떠나가셔서 사람들이 알고 따라온 거죠. 9장 11절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영접하사. 예수께서 저희를 영접하사. 우리가 이제 보통 영접이라는 표현을 쓸 때에는 뭐 일종의 뭐랄까요? 조금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영접한다. 보통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혹은 굉장히 귀한 손님이 왔을 때 영접한다. 보통 이런 표현을 쓰는데 예수님이 이 예수님을 쫓아온 무리들을 영접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따라온 이유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병 고치기 위해서 따라온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하나님은 자신을 쫓아온 이 벳세다라는 고을까지 쫓아온 이 병자와 뭔가 이 약한 사람들, 약자들을 영접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 예수께서 저희를 영접하사라는 이 표현만 놓고 보면 사실 이 부분을 읽는 순간 조금 뭐랄까요? 약간 제 간담이 서늘해진다라고 할까요? 야, 예수님도 이렇게 사람들을 영접하셨는데 나는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영접을 했나? 내가 혹시 문전박대를 하진 않았나? 여러 가지 참 생각을 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영접하사, 예수께서 저희를 영접하사.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 하나하나를 굉장히 귀한 존재로 보셨다는 의미겠죠. 이상하게 뭔가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꾸 이런 영접한다라는 이런 표현 혹은 이러한 삶에 있어서의 실행이 참 어려워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영접받고는 싶어 하면서도 영접을 하는 것은 잘 안 하려고 하는 그 아주 나쁜 마음이죠. 뭔가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항상 하면서 예수께서 저희를 영접하사라는 이 표현 자체에서 오는 어떤 충격이라는 게 오늘 좀 저의 마음속엔 참 많이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를 살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겠다. 예수께서 저희를 영접하사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닌가, 내가 너무 교만한 것 아니었나, 내가 너무 그저 대접받고 잘난 척하는 데 빠져 있진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하시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각자 약 2분 정도 묵상하시겠습니다.
나를 해하려 하는 그 어떠한 무리들로부터 나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며 내가 오직 주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이 하루를 살아가고 나에게 필요한 건강과 육체적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주를 따라온 그 무리들을 영접하셨듯이 내가 나를 찾는 많은 사람들을, 나의 학생들을 내가 영접할 수 있는 마음으로 항상 하루하루 살게 하시고 내가 행여나 교만하여 영접받고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으로만 살지 않게 하시고 남을 영접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